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주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하셔서 참 주님 이 복음의 세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참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 어제 그 여자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이제 동기죠. 군 동기가 여기 가까운데 이 도림동에 사니까 그리고 와서 밥도 한 번씩 먹고 그래갖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밥 먹고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그 목사님이 여 목사님이 이제 보내준 카톡에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이 성경 많이 공부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껴졌어요.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신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처음에는 뭐 조금 또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하박국 그 보내준 거를 뭐 3번이나 듣고 들었어요. 그러니 오늘 아침까지 오전까지 다 듣다 보니까 듣다가 또 잠들었어요. 아침에 다 들었어요. 그 성경 한 권을 다 이렇게 유튜브로 그 기록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참 이분 참 열의가 대단하구나. 성경 한 권을 요약을 해서 그냥 그 안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저 목사님은 그 성경이 좋아서 했던지 자기가 원했던지 하나님이 이끌었던지 어떻게 됐든 결과는
성경 그 한 권을 쭉 그 유튜브로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걸 억지로 보게 했잖아요. 에? 성경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이 기모거리가, 그전에는 기모거리였죠. 소경이었고. 이 기모거리가 그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를 이제 다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저 말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기모거리가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듣게 되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질러져 버리잖아요. 다 해파돼 버리잖아요. 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그 애언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대선지자를 통해서 소선지자를 통해서 다 그 기록을 해놨어요. 예? 그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66권이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록을 하셨구나. 뭐 1500년 1600년 동안 통해서 한 40여 명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 한 권이 완전히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불가사의한 책이라. 내가 그전에는 이걸 보려고 하면은 졸음이 와서 못 봤어요. 다른 책은 다 어떻게 보여지고 그러는데 이 성경만 보면 졸음이 오고 그랬던 책이 마음에 이제 복음이 풀어지니까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참 주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게 되졌는데 참 30년, 29년이 된 다음에 그 목사님은 이 성경을 어떻게 됐든 신학교를 2군데나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신학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그 말씀을 하면은 딱딱딱딱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12절 보면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그 오랜 시간을 붙들어주고 기다려 주셔서 그 한 목사님이 아마 신학교를 아마 2군데를 갔으면 제야 못해도 한 10여 년 동안은 갔지 않겠어요? 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10여 년 동안 하고 또 수십 년 동안 그 목회를 했다고 하니까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그 말씀을 딱 해서 올려놓는 거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그 바벨론 성,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린다는 거
그걸 이제 내가 읽어봤으니까 이제 그 말 뜻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몇 년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 참 열의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 나는 영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렇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게 내 영혼인데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셔서 내가 이 볼 수 없는 이 성경을 보고 들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것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참 이제 이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갖고 나까지 왔는데 내가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나? 가만히 혼자, 요즘에 이제 그 친구, 군대 동기 목사님이죠. 그 같이 밤 식사하고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을 불면은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면은 그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로 앞에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19절. 예수님은 부활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된 것처럼 여기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요. 죄삭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죠. 근데 내가 이 성경을 읽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성경을 딱 조밀하게 성경을 해가지고 이 녹화를 해서 나한테 보내준 것은 내 평생에 처음에 그렇게 좁은 사람도 없고 내가 또 구하지도 않았고
뭐 나름대로 이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여 목사님이 뭐 나하고 나이도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인천 고향이 하객동이라는 거야. 하객국민학교 나왔대. 나는 저 송월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듣고 싶은 거야. 아, 저분은 어떻게 저 성경 말씀을 하나 그러고 딱 봤는데, 에? 자, 대선지자부터 소선지자까지 쭉 해하고 서신서까지 그냥 쭉 이렇게 성경 하나를 파노라마처럼 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같아요. 여자 목사지만 이 성경에 보면 남종도 있고 여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왜 하나님 저 동영상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포기하십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그걸 내가 어저께 와서 집에 와가지고 초저녁부터 그걸 다 들었어요. 밤새 듣다가 그냥 잠들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깨가지고 또 듣고 다 들어봤어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신다. 그 주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꼭 껴안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껴안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피식피식 웃음만 나와요.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자 이사야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 뜻은 자 24절 9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퍼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어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생각도 맹세 반드시 경영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 불질러져 버리고 또 느헤미야 시대에 또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복원을 했는데 그걸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로마 제국이 그냥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질러 버리고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통곡의 벽만 남고 다 무너지고 부서져 버린 거예요. 지금 2000년이 됐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 복원시키는 게 유대인들의 소망이고 꿈이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인천에 왔었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다 복원하려고 유대인들은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국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다 판결이 나면은 그것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제 되면은.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666 이 컴퓨터를 다 장악을 하죠. 그래갖고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마나 손등에 이제 666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 받으면 다 단두대로 가서 목이 잘라서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이제 내가 얘기를 했죠. 그분은 이제 예수님 온다는 거, 이 단두대 666 얘기는 안 하셨는데,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7장서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지파마다 12,000씩. 예? 그래서 12지파하고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우리 구원자였구나. 그리고 이제 이마나 손등에 666을 안 받고 가서 목배임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순교로 보시고 그분들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다 읽어보고 참 들어보고 참 내가 이 30년 만에 29년 만에 내가 뭐 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뭐 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군대 동기가 역전의 용사죠. 에? 그래도 그분도 은퇴 목사님들 그 모임에 있다가 이제 한번 가자 그래서 한번 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밥 먹고 근데 그 새로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것을 그냥 동영상을 쭉 주는 거예요. 전화번호 이렇게 딱 했대.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잠언 3장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그리고 이제 어저께부터 오늘 아침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이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종말 그러더니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에 임박한 때가 됐구나. 제가 성경을 뭐 29년 동안 읽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랬다가 또 어쩌고 그러면 오면 안 된다고 내가 이러고 있어요. 내가 나이 70 들어서 내가 이러고 있으지 내가 얼마나 웃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식 자랑하면 뭐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어저께는 뜬금없이 손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요 멋쟁이 저 도훈이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그래서 뭐 내일인가 일요일날 자기 축구 연습한다는 거야. 그래 할아버지 가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는 거야. 왜 오지 말라 그래? 할아버지 너 하는 거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할아버지 오면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야. 뭐가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벌써 내 마음을 싹싹싹싹 품어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어서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해요. 상대방 마음을 싹 뺏어가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혈육이니까 내 피부치니까 이쁘죠. 모든 게 하는 것이 다 이쁘죠. 보고 싶고 내가 내 손자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나이 40 먹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30년 가까이 29년 동안 보게 하시고 또 한 심령을 통해 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성경 한 권을 다 녹화를 했어요. 그걸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 여기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아수르 제국
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거 다 아웃시켜 버린다는 거야. 에? 우리 이 세계사 보면은 그 목사님 나름대로 알렉산더 대왕까지 하고 이거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뭐 귀가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리고 눈이 있으니까 봤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걸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생겨요. 그날 천사장 나팔소리 딴딴딴딴 하고 울리면은 이제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어렵고 힘들고 30년 동안 불평 속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던 내가 하나님이 오직 하면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유튜브로 해서 성경 파노라마야 그냥 하나를 쫙 만들어 가지고 그 보여준 거야. 듣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저 게으른 자고 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데 주님께서는 또 나한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군대 연평도에서 군 생활할 때 임원 공연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가수 남매랑이가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한 사람만 빨리 떼오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저 무대 위로 올라갔죠. 연평도 학교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근데 나더러 무조건 눈 감고 가만히 전방 보고 가만히 서 있으려는 거야. 근데 딱 감이 오잖아요. 무대 위에 부른 것은 뭔가가 있구나. 거기 뭐 남자예요, 군인들이에요. 가수들. 그때 남미랑 가수예요. 남미랑 가수가 보니까 루즈가 그냥 빨갛게 칠해져 있는 거야. 그러더니 나더러 차려. 그러더니 그냥 동작 그만 그러고 그냥 가만히 눈 감아 그러고 가만히 서 있으려는 건 사회자가. 근데 딱 감이 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고 딱 있는데 숨결이 이 옆에 이 볼때기에 싹 왔어.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확 돌려버렸지. 그러니까 누주하고 막 그 잡아갖고 그냥 꽉 당겨버렸죠. 그랬더니 빨간 누주가 입이 범벅이 됐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참 왜 그렇게 남미랑 과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대 안에 우리 그 군인들은 뭐 난리죠. 무대 안에서 그냥 그 남미랑 가수하고 그냥 빨간 우주 칠한 데다가 그냥 뽀뽀를 해버렸으니까 참 그렇게 소년병이 자라서 이제 다 퇴역해갖고 그래도 그 빨간 명찰 달았다는 이유 하나로 제대를 했는데도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그 동기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뭘 해주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동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서 영원히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망이 없는 몸으로 부활이 돼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기쁨만 있고 낙원에서
세세트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몸으로 부활돼서 영성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하나님,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벌레 같은 이놈에게 그 오래도록 고집도 부리고 그 오래도록 참고 계시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네요. 그래서 30여 년 동안 불평불만하고 내 지난 30여 년 동안을 가만히 추억해 봤어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참 너무너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자, 여기 보면은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뭐 그렇게 오래 신학대학을 2군데나 다녀오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딱 뭐 얘기 안 했어요. 난 뭐 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이렇게 딱 입력해서 뭐 했더니 그냥 카톡으로 딱 해가더니 누구 하더니 그냥 이게 동영상이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그 시기가 되니까 까막수에 있다가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24절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데려가지도 아니하시고 이 성경만 보게 하고 불평불만 해드려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손자를 보면은 그냥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됐으니까 아유 할아버지 이제 내가 할아버지한테 자주 전화 드릴게요. 그놈이 그렇게 큰 거야. 내가 이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면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놈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지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는 그 손자가 이쁘고 귀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와 상관없어요. 내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에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손자 보면 이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의욕상실이죠. 뭐 운동하면 막 땀만 비질비질 나오고 여름이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보내준 그 동영상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어요. 서신서까지 다 계시록까지 그걸 보니까 버떡 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 뜻이 있구나 모르겠어요. 예? 시편 119편 보면은 시편 119편 가봐요. 요즘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무엇을 하려고 저한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 전도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하나님께서 전도서 12장 9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참 요즘에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전에는 내가 원해서 뭐 전도도 다니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쳤어요. 그리고 그냥 맥 빠져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딱 동영상을 들어보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또 제가 그전에는 시험 들어서 돌아다니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던 것처럼 내가 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아마 요한계시록일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제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 요한계시록만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진다 그랬어요. 이제 친히 주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친히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리키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참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저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마당만 밟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원함으로 제가 성경을 보고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뭐 성경 얼마 봤다는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 온 동기한테는 내가 성경 100페이지씩 잘라서 이렇게 갖고 보다 보니까 1년에 20번 넘겨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는 건 성경 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이 성경을 1년에 20번씩 읽으니까요. 그때는 뭐 3번 보니까 그냥 내가 성경 껴안고 울었죠. 가만히 누워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냥 쭉 나는 거예요. 짝이 다 맞춰져 보이니까. 신기했어요. 근데 나만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성경 한 권을 딱 해가지고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딱 보면서 내가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해가지고 이걸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 바꾸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소망이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 인을 칩니다. 12,000씩. 그들이 다 한 두 대 가서 목이 잘리죠. 짐승의 수를 받질 않죠. 이제는 끝이 다 왔구나. 언젠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30년 가까이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